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의 감난산 강화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길고 상세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전쟁과 기근, 지진,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를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 성경의 뚜렷한 역사적 사건 하나와 비교하십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인자의 임함은 헬라어 파루시아인데 고대 사회에서 황제나 왕이 어떤 도시에 방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노아의 때는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과거 홍수 심판 전에 노아의 때와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없이도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때와 같은 것. 37절,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평범하고 즐거운 일상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노아의 때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살인, 강도,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가득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창세기 6장을 보면 그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마지막 때의 치명적인 특징은 어떤 윤리적 타락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 무감각과 세속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노아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가정의 세속화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경건한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은 세속적인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경건한 자손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고 오직 외모, 아름다움과 자신들의 욕망, 자기들이 좋아하는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장가들고 시집가고를 지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결혼하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며 인간이 가장 자랑스러운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꾸리는 목적이, 그 기준이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지워졌다는 것. 오직 육신적인 매력과 세속적인 조건을 따라서 결혼했다는 것.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지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신앙적 경건함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있다는 거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 먹고 마시고는 현재 분사형인데 단순히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에 푹 빠져 있었다는 것. 지속적으로 탐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요, 오직 일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창세기 6장 5절을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범죄 그것이 많아진 것뿐 아니라 타락의 본질은요, 그 마음에 있어요. 마음. 여기서 계획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체르는 형태를 빚다라는 뜻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듯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은, 그 마음의 공장은 밤낮으로 쾌락과 정욕과 죄악을 생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TV 틀면 뭐 나옵니까? 먹방 나와요. 먹방. 맨날 먹는 거. 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건 여행. 어디 가서 여행하고 노는 거. 사람들은요,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좋은 곳에 가서 즐기고 놀고 더 넓은 집을 얻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이런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자신의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은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그들이 빚어내고 생산하는 것은요, 쾌락과 정욕, 자신의 일상의 즐거움만을 쫓고 있어요. 그걸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화려한 사진을 한 장 남기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집 사면 세상의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 완벽해 보이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을 앞둔 노아의 때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늘날 끔찍한 죄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일상의 안락함으로 마치 마취제를 놓듯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마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병들어 버립니다. 교회를 안 가도,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뭘 무슨 그런 유난을 떠냐. 적당히 믿고 좀 유난 떨지 말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대단히 끔찍한 죄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야, 너 일상 살아가야 되잖아. 너 일상의 안락함을, 즐거움을 누려. 예수 안 믿으라는 거 아니야. 믿으면서 적당히 믿어. 적당히 말씀 따르고 적당히 기도해. 마귀의 전략이에요. 홍수 직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것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죄악보다 영적 무관심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죄악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과 구원과 영원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이들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무감각, 무관심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그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꾸 거꾸로 뒤바뀌어 있는데 그것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일 문제가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주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우리의 일상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맞습니까? 이런 심각한 영적 무감각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9절 보시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번째는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멸망의 날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도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고의적 무지에 빠져 있었어요. 그게 노아의 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과 너무 닮아 있어요. 요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들으려고는 안 해요. 전도지요? 보려고도 안 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한때는 그랬어요. 교회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지. 차라리 이때는요, 그들이 관심이라도 있었죠. 욕이라도 했죠. 요즘에 댓글 달린 거 보면 어떤 줄 아세요? 개독교가 뭐 그렇지. 별 신경도 안 써요. 또 교회냐? 또 목사냐? 또 성도들의 모습이 타락한 거? 이젠 관심도 없어요. 원래 너네는 그렇잖아. 새롭지도 않다.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영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욕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욕도 하지 않아요. 노아의 때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홍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마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 심판을 몰랐어요.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탈리아 폼페이 최후의 날에 대해서 아십니까? AD 79년에 이탈리아 남부 베수비오 화산이 대폭발하면서 화려했던 로마의 고대 도시 폼페이오가 하루아침에 화산재 아래로 사라졌어요. 당시 약 2만 명이 그곳에 거주했는데 최소 수천 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기 며칠 전부터요, 징조가 있었어요. 땅이 흔들리고 우물이 마르고 전상에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 대자연의 명백한 징조를 사람들이 보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화산재에 묻힌 폼페이의 유적을 보면요, 사람들은 화산이 폭발하는 그 순간까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 경기를 즐기고 있었고요. 빵집 주인은요, 빵을 굽고 있었고요. 부자들은 목욕탕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당장 다가오는 재앙보다도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에만 몰두하다가 뜨거운 화산재에 산채로 묻혔습니다. 이게 발굴된 유적이에요. 앞에 영상 보시면 사람들이 그냥 일상을 즐기다가 그대로 화산재에 덮여요. 실제 빵의 모습이에요. 빵을 굽던 그대로 그 빵이 화산재에 덮여서 유적으로 발굴됐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주님의 오실 그날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고요. 갈수록 잔혹해지는 범죄들, 사람들의 악함과 성경에 말하는 모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의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어요. 그저 오늘의 일상을 즐기고 쾌락을 쫓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도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별 생각하지 않아요.
일상을 살아가는 데만 바빠요. 일상을 살아가는 데. 세 번째로 노아의 때는요, 경고는 있었지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경고를 하세요. 계속 경고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노아의 때 그냥 조용히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어요. 아니, 바다도 아니고 산 중턱에서 그렇게 큰 축구장보다 거대한 배를 100년 넘게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물어봤겠죠. 아니, 노아요, 당신 도대체 뭐합니까? 아니, 왜 산 중턱에 이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때 노아가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이 방주에 들어오는 자만 살 수 있습니다. 경고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의를 전파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아요. 오늘날 강단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올 재림의 날에서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묵살했어요. 최근에 그 의료계에서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알람 피로 현상이라고 해요. 알람 피로 현상. 중환자실에 가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경보를 주는 기계들을 달고 있잖아요, 환자들이. 그런데 이 알람이요, 수시로 울린대요, 수시로. 사람들이 잘못 움직일 때 울리기도 하고요, 오작동하기도 하고요. 센서가 민감하다 보니까 알람이 막 계속 울린대요. 그래서 알람의 85%에서 90은 진짜 알람이 아니에요. 진짜 이 환자가 유독해가지고 울리는 알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의료진들이요, 이 거짓 알람에 피로감을 느낀다. 알고는 있지만 자꾸 울리니까 어느 때는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짜 알람이 울릴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그것을 또 알람 울리나 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환자가 위중해진다는 거죠. 실제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그래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런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 마지막 때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사도들도 외쳤고, 초대기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는요, 계속 예수님이 오신다, 마지막 때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성도들도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영적 알람 피로에 빠져 있어요. 또 그 소리냐며 무감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홍수 심판 전에 노아가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요, 아이고 노아 할아버지요, 또 그 소리입니까? 또 홍수 얘기입니까?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홍수가 옵니까? 무시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홍수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심판의 날에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에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우리 40절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 가장 평범한 두 일상을 예로 듭니다. 남성들의 일상은 밭일하는 거였고, 여성들의 일상은 맷돌질하는 거였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당시의 고대의 맷돌은요, 무거웠기 때문에 두 여인이 마주 앉아서 맷돌의 양쪽 손잡이를 함께 잡고 돌렸어요.
한 사람은 곡식을 넣고 또 마주잡고 돌리면서 맷돌을 갈았어요. 호흡을 맞춰야 되는 노동이었어요. 또 남자들도 밭에서 함께 일하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땀을 내며 일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의 경건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아요. 그것을 지키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지. 믿음을 지키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지. 구원과 영원에 대해서 늘 우리가 깨어있으며 일상을 살아가는 거지. 일상을 살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일을 할지라도 심판하는 날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상태와 영적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않고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살다가 심판의 날에 너희가 이와 같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 42절, 4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있으라는 건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군인이 보초를 설 때 적의 습격을 대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할 때 오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때에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예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두 부류의 종을 대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이에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두 번째는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던가 악한 종이 되던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요, 주인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깨어있는 자. 악한 종은 뭡니까? 주인이 더디 온다 하여 동료들을 데리고 술 먹고 즐기고 어울려 노는 자. 즉 그냥 일상을 즐기며 쾌락을 쫓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날에 내가 호련히 나타나 악한 종을 엄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노아의 때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일상을 살아가요.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도 귀를 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됩니다. 이 시대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돌봐야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고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 혼자 구원받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가족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때가 지금 우리의 때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인자가 임하실 날이 정말로 가까웠습니다. 먼 과거가 아니라도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그때에 사람들은요,
구원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날 시대를 보면요,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관심조차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듣기 싫어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믿음을 지키며 신앙인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